시편 1편 1절부터 6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잘 쇠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아서 부모, 자녀, 형제가 만나서 좋습니다. 원할 때에 가족이 늘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가을에는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어서 민족 번영의 길로 가고 이 번영이 온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만사 형통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보면 오늘 말씀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오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오늘 말씀이 사실로 입증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 차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들 감옥에 많이 가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 정정당당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법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쭉정이와 같은 그런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복들이 그런 것입니다. 1절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나 죄인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빼앗고 죽이고 오만합니다. 장꾀, 악한 꾀,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꾀로 살아갑니다. 죄인은 삶의 목표와 방법이 틀린 자입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악인들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누가 악을 행하는지 분별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악인도 악을 행하면서 선한 사람인 척합니다. 두 그룹의 사람을 대조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나 악인처럼 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럽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갑니다. 영도구청에서 강의를 한다는데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 강의를 한다. 그래서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들을 게 없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사는 자가 우리 신앙인입니다. 인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성경은 불법 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삶의 방법, 태도, 목표가 거릇되어서 점진적으로 죄에 미혹당하다가 그만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만합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적습니다. 가분한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행복합니다. 의인에게는 교만 마귀가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성이 겸손입니다. 2절에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그런데 율법은 간주해 보니까 토라, 교훈, 가르침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묵상한다는 말을 관주에서는 읊조리는 그랬습니다. 율법은 좁은 의미로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주님의 율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는 자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시는 말씀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기쁨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서 기쁩니다. 육신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도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행해서 기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도와주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제가 금방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경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성경을 묵상합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통 하나님 말씀에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묵상한다 하는 말은 곰곰이 생각하고 고찰하고 연구하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TV로 즐거워하십니까? 늘 시간이 날 때마다 텔레비전을 켜서 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익한 프로를 보고 꼭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즐거워하십니까?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한 학생이 화장실 소변기 앞에 서서 소변을 보지 않고 폰을 열심히 만지고 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또 비슷한 나이의 학생 한 명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와서 소변기 앞에 선반에다가 폰을 두고 소변을 봅니다. 스마트폰을 늘 손에 들고 다닙니다. 이전에는 이런 세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집 전화도 없는 집이 있는 집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걸려오면요. 앞집에 가서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그럼 와서 전화 받고요. 그 좋은 물건이 있으면 뭐 김도 한 다발씩 다음에 갖다 줘요. 고맙다고요. 전화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애가 엄마 아빠 폰을 만지면서 사는 세상입니다. 아기를 앞에 짊어지고 폰을 아기 머리 옆에 두고서 부모가 뚫어지게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흔하게 봅니다. 아기는 알게 모르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스마트폰은 익숙한 물건입니다. 스마트폰은 오늘날 거의 모든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접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스마트폰이 생겨서 없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계산기, 카메라, 시계, 수첩, 메모지, 다이어리 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터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성능이 점점 좋아집니다. P20 같은 화웨이 스마트폰은 카메라 기능도 최고로 우수하다 그러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가 좋은지 나쁜지 알려주는 것은 스마트폰밖에 없습니다. TV가 내가 사는 지역의 공기 상태를 매번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녁에 8시 40분경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을 때 공기가 나빴습니다. 마침 제가 창문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열었더라도 닫을 것입니다. 제 폰은 첫 화면에 미세 앱이 깔려 있어서 공기 상태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업데이트를 하면 그 업데이트 표시를 누르면 됩니다. 공기가 나쁠 때는 시뻘겋고요. 좋을 때는 파랗습니다. 한동안 늘 좋았는데 어젯밤에 좀 나빴습니다. 저도 항상 스마트폰을 소지하려고 합니다. 운전할 때도 스마트폰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한동안 늘 큰 차를 타고 다니니까 차가 고장이 잘 났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타고 다녔던 차 중에 가장 좋은 차입니다. 스타렉스인데 한 5년 됐죠. 만약에 차량이 고장이 나면 끌고 갈 차를 부르거나 차 고치는 분에게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해야 됩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를 불러야 됩니다. 전에는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남의 폰을 빌려서 전화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는 스마트폰 알람이 깨워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옵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적당한 거리에 두고 잡니다. 제가 전립선이 안 좋아서 아침 저녁으로 돌돔을 아랫배와 또 이제 그 전립선 밑에다가 2개를 놓고 그렇게 하는데요. 5분간 전기를 넣어두면 완충이 됩니다. 어떤 때는 한참 일을 하다가 1~2시간 지나서 돌돔 다 식어버린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 알람으로 5분 후를 맞추어 둡니다. 계산할 것이 있으면 전에는 계산기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계산기가 제 책상 서랍에 있습니다. 목양실에. 그런데 계산기는 쓰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계산을 합니다. 혹시 치다가 잘못 쳐도 스마트폰을 한 자만 치우면 되는데 계산기를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계산기가 더 편리합니다. 후레쉬 같은 것도 스마트폰으로 다 합니다. 후레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뉴스가 있는가 하려면 스마트폰을 켜서 언론사나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분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정보를 보내줍니다. 제가 받은 정보를 다른 분들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기기가 스마트폰입니다. 전에 어떤 분은 회사에 입사 원서를 내놓고 전화선을 다 뽑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집에서. 근데 회사에서 합격을 했다고 출근하라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애를 먹다가 사람이 그 집에 달려왔답니다. 어서 출근하라고 말이죠. 요새는 이런 경우에 전화기를 옆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화기야 울려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신속하게 옵니다. 기도 응답이 이런 기기를 통해서 옵니다. 길을 가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요새는 예배 시간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면 그러니까 예배당이 아예 그 쓰러지나 포지가 터지지 못하게 차단해 놓는 교회도 있습니다. 길바닥에다가 신호등을 달아 놓는 곳도 있습니다. 하도 길만 쳐다보고 스마트폰만 쳐다보니까요. 스마트폰 보다가 길바닥에 청색불이 들어오면 횡단보도를 건너면 됩니다. 스마트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중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 같으면 다번역 성경 앱을 받아놓고 그거 가지고 다른 교회 갈 때는 성경 찬송 안 들고 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오시라 그러죠. 교회 성경 찬송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면 됩니다. 성경 찬송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성경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설교 동영상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설교와 새벽 설교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제 블로그에 이렇게 연결해서 또 밴드에 연결해서 보게 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인터넷으로 연결되기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고 자신이 하는 일을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지방의 중요한 부서가 인사부인데 거기서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를 갖다가 우편으로 보냈잖아요. 그 토요일날. 근데 행사는 그 다음날 주일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끝나고 월요일날 받게 돼 있어요. 그 제가 뭐라 했어요. 카톡으로 보는데 그걸 왜 거짓을 하냐. 돈 들여가며 힘 들여가면서. 옛날에는 정보를 보냈습니다. 정보 보내려고 하면 돈도 들고 가야 되고 우체국에도 가야 됩니다. 지금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글자와 사진과 동영상까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통장에 돈을 넣어줄 수도 있고 남이 내 통장에 돈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택배로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기쁩니까?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받을 때 기쁩니다.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욕구를 채우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물론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밤낮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까? 악인이 될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범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한번 승리하고서 교만해져서 다시 넘어질 것이 아니라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서 가뭄으로 말라 죽는 일이 없습니다. 물 걱정이 없습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 모자라고 사막화 되어 가기 때문에 농작물을 키우지 못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세상에 오고 있습니다. 식물이나 채소들이 비가 오면 대체로 부쩍 자랍니다. 더운데 물을 제대로 주지 못하면 말라 죽습니다. 이 건물 옥상에서 제가 채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올여름 한참 더울 때에 보통 때처럼 물을 줘도 물이 뿌리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땅 위에서 5cm 아래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을 준 다음에 땅을 파봤더니 바짝 말라 있습니다.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길어와서 물을 주는데 어떻게 흠뻑 줄 수 있습니까?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값이 다 비쌉니다. 싼 농작물이 없습니다. 풍성한 한가위가 아닙니다.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한가위입니다. 우리가 복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한 10여 년 이상 동안 이렇게 흉년이 든 적이 잘 없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물이 식물 성장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건기에는 풀이 다 마릅니다. 우리로 치면 여름 이럴 때는 한참 건기입니다. 그 들판에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없어갖고. 농사는 물을 쉽게 댈 수 있으면 거의 다 된 것입니다. 요새 도시에서 LED 전구로 빌딩에서 스마트팜이라고 농사를 짓는데 흙이 필요 없습니다. 뿌리에다가 물과 영양분을 바로 쏘아줍니다. 그래서 물을 95% 절약한다 그럽니다. 땅에서 키울 때보다 매우 물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빛과 온도와 영양분을 적절하게 맞춰주기 때문에 빨리 자랍니다. 3년 자라야 될 걸 석 달 만에 다 자란다 그럽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나 물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우리의 몸과 심령과 우리 자신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바랍니다. 3절에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할 때에 철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왕성한 활력이 넘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샬롬의 복을 받고 만사형통합니다. 이 세상에서 질고에 시달리더라도 영생을 얻고 하늘 상급을 받습니다. 물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한 삶을 삽니다. 매일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선한 결실들이 맺혀야 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짓고 얻은 결실을 거두는 계절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망쳤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을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추석 과일을 먹으면서 농사의 결실을 즐기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서 사 먹지만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싸게 먹을 수 있다면 더 감사할 일입니다. 비싸서 부유한 몇몇 사람들만 먹을 수 있다면 먹으면서도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열매들이 풍성해야 합니다. 생을 마감할 때에 선한 열매들이 풍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얻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맺히는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9가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맺혀지는 9가지 열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하면 9가지입니다.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또가 당첨이 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화목해서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고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선행은 다른 사람에게 선함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볼 때 신실해야 됩니다. 믿음직스러워야 됩니다. 온유는 나의 부족을 알아서 남을 관대하게 대하는 겁니다. 절제는 과하게 하지 않고 가장 좋은 선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항상 맺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가 있으면 천국 백성입니다. 이런 열매가 없으면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열매가 맺혀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에 그러나 악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입니다. 자신의 생각, 의지, 욕심에 따라서 살 때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자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입니다. 악인은 악한 일을 하느라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과 재능과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서 악을 행합니다. 밥을 먹듯이 악을 행합니다. 악인은 선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4절에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죽정이는 바람에 날려보내서 알곡을 가려냅니다. 악인이 죽정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악인은 병에 걸리고 요절합니다.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복 있는 자와 다릅니다. 죽정이는 무가치하고 불안정합니다. 잠시 후면 망합니다. 악인이 누리는 평안은 잠시 동안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라고 했습니다. 심판받을 때에 얼굴을 들지 못한다. 심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악들이 너무 많아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아신다. 요새 같으면 CCTV를 돌리면 모든 자기가 행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다 악인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얼굴을 쳐들고 다니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악인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뭐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자들의 얼굴을 TV에서 보고 있습니다.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악을 행하고 부끄러운 줄을 알면 고개를 쳐들고 목에 힘을 주고 건세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모든 건세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들이 행한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일은 없고 악인까지도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심판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매우 심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가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받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고통은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지옥도 지나가고 뭐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받은 고통은 영원히 이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몸을 가누지 못하고 심판의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이 악을 행한 대가를 그렇게 받을 것입니다. 누가 무슨 악을 행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법정에서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악인인지는 하나님께서 환히 분명하게 아십니다.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나타나서 선한 척합니다. 사람은 분분히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왕따 당합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아서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악인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서 이를 갈고 슬퍼합니다. 지상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지만 참교회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에 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재판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분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판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검사도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분별하셔서 판결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는 금방 결정납니다. 이 세상에서는 허락받지 않은 자가 몰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만 들어갑니다. 악인은 천국 백성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실수나 착오가 없습니다. 6절에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은 사람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 또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의 방식과 행위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서 보살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악인이 잠시 승리하고 잠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망합니다. 악인은 영원히 망합니다. 악인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악인이 잠시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이 잠시 기뻐하지만 곧 슬퍼할 것입니다. 악인이 누리는 기쁨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이 이 말씀에 흥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어떻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떠냐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야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것인지는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영리한 것 같아도 매우 어리석은 면도 있습니다. 전 인류가 옳다고 생각해서 간 길이 잘못된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천동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해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지구의 땅이 편편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공 모양이라는 것도 과학이 발전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 중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교해서 사람은 매우 조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든지 우주에 대해서든지 간에 매우 조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알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도 봐야 되고 신문도 봐야 되고 학자들이 쓴 걸도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도 읽어보고 또 경험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아서 의인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삽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의인이 되고 복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다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